다음날 저녁, 친구는 값비싼 새 차를 타고 클럽에 나타났다. 우리는 근처의 고급 식당으로 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특실에서 얘기를 나누었다. 확실히 뭔가 기적적인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다. 그는 건강과 활기로 빛났으며 한편으로는 감탄과 확신을 자아내는 조용함과 평정을 보여주었다. 그와 함께 있으니 아주 편안했다. 그런 한편 그에게서는 뭔가 알 수 없는 표현하기 힘든 어떤 존재의 힘이 느껴졌다. 나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다. 내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뭔가를 그는 갖고 있다는 확신과 함께 아주 묘한 두려움도 느꼈다. 어쩌면 무슨 일이 벌어져 나로 하여금 그것을 얻지 못하게 만들 것만 같았던 것이다. 처음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있었다. 그러다가 그가 물었다. 혹시 자기가 떠나던 때와 달라 보이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지금 내게는 무슨 신의 계시 같기도 하고 하나의 신비 같기도 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다. 내가 여기를 떠날 당시 나는 너무 엉망이 되어버린 내 인생의 자살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지. 하지만 죽는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 산다는 것도 역시 무서웠고. 나는 불안했네.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것뿐이었지. 나는 흔히 말하는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런 케이스였네. 그러다가 런던의 한 극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스승이라는 분이야. 아, 그런 분을 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정말 황송한 일이야. 지금 와서 런던에서의 그날 저녁을 생각해보니 나의 그 철저한 절망, 그리고 나를 구원해줄 무언가를 찾던 나의 그 간절한 열망이 그분과 나를 이어준 것 같아. 나는 극장에서 값싼 일반 좌석표를 샀어.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몰라도 나중에 보니 비싼 특석표를 받은 거야. 이런 이상한 일들은 자주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다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무시해버리거나 단순한 우연으로 돌리고 말지. 물론 지금의 나는 그러지를 않아. 그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 저 사람은 나의 불안을 알고 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의 몸에서 어떤 신비로운 광채가 퍼져나오는 것 같았거든. 뭔가가 내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았어. 너는 지금까지 책에서만 보았던 그 위대한 영혼들 중에 한 분을 만나는 행운을 얻었느니라. 믿기 어렵겠지만 그 즉시 내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다네. 단지 그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된 거야. 공연이 끝난 후 그 사람이 나에게 근처의 카페로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하더군. 우리가 카페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리고 대우와 예의가 그에게 특별히 깍듯한 것을 알 수 있었어. 아무래도 이 사람에겐 어떤 마법의 힘 같은 게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내 인생의 모든 의문을 다 물어보아야겠다고, 그리고 그의 대답들을 모두 물론 그의 허락을 받아서 적어 두어야겠다고 작정했어. 그는 다음날 뉴욕행 유람선을 탈 거라고 하더군. 내가 동행해도 괜찮겠느냐고 했더니 좋다고 했어. 대화를 마친 후 그는 개인 발행 수표로 계산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서명도 아닌 자기 이름의 약자만 써서 주는 거야.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그에게 이 카페에 자주 오시느냐고 물어봤지. 그러자 그는 그곳이 처음이라면서 그렇지만 그 수표를 묻어내진 않을 테니 염려 말라더군. 내가 그 수표에 내 이름의 약자만 적은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만 있으면 모든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당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그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차차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네.
그날 밤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그날 저녁의 일들이 자꾸만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어. 이따금 내게 온 이 행운이 꿈이 아닌가 의심스러웠다네. 그날 밤 난 잠을 푹 잘 수 있었어. 몇 달 만에 처음이었지. 다음날 아침 나는 그날 일어날 일에 마음이 설레어 일찍 일어났다네. 그리고 바로 유람선 예약을 하러 갔어. 그러나 예약이 이미 다 끝났다는 말을 듣고 몹시 낙담하여 돌아오려는데 그들이 다시 날 부르더니 지금 막 좌석 하나가 취소되어 내가 탈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이것이 분명히 그분이 부린 마법, 당신아는 그것을 그렇게 불렀네. 그 마법의 덕분이라는 걸 느꼈네. 내 추측이 옳았어. 후에 그는 나를 위해 그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거든. 당시에 나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물론 지금은 알아. 원리는 너무도 단순한 거였어. 너무 단순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아무튼 나는 그 유람선을 타게 됐네. 그분은 수행원과 함께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를 돕고 싶어 안달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버리는 거야. 나는 그 항해 동안 거의 내내 그와 함께 있었는데 그분도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 첫째 날 저녁 나는 그의 특등 전용실을 방문했어. 방이 호화롭기가 그지없더군. 그는 어디를 가든 최고의 것을 누린다니까. 그는 나에게 우리들 누구나가 지니고 있는 그러나 무지로 인해 우리 내부에 잠든 채로 방치해둔 놀라운 능력에 관해 말해주었네. 그는 자신이 개발한 능력들을 몇 가지 시범해 보이기도 했는데 그가 한 일들은 참으로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었다네. 그가 묻더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인들 왜 못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세상 누군들 왜 못하겠습니까? 나라고 해서 특별히 남에게 없는 능력을 타고난 건 아닙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주적인 법칙만 알면 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힘을 개발했을 뿐이고 남들은 다만 그런 원리를 모르는 탓에 그 힘을 분산시키고 흩어버린 것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같은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에는 단지 이 하나의 힘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은 곧 알게 되겠지만 자명한 진리입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적인 법칙을 파괴적으로 사용합니다.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래서 운명의 저울이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울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정신적 혹은 물질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더러는 운이 좋아서, 더러는 천재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들 하지만 둘 다 틀린 말입니다. 행운이나 천재성은 사실 그들의 성공과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우주의 법칙을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충분히 잘 사용하여 운명의 저울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지게끔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명백한 일이지요. 그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었어. 전기를 이용하는 원리가 발견되기 전에는 전기라는 이 위대한 힘은 온 우주에 잠든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인류한테는 그랬죠. 그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원리를 발견해야 했습니다. 이 우주적 법칙도 꼭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인류가 누릴 정당한 유산이자 모든 야망의 정점이지요. 모두들 아우성치며 행복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충분한 돈을 벌기만 해도 궁극적인 만족에 이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돈이 왜 있습니까? 돈은 단지 목적에 이르는 하나의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우리는 행복이라는 궁극을 추구하는 여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실 상당한 정도의 돈이 없으면 소원 성취나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 버는 일에 열중한다는 것은 가치 있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궁핍과
비참함과 불행을 참고 견딜까요? 생각해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처지가 어떻든 간에 자신이나 가족의 행복에 필요한 어떤 것이 자기한테 없는데도 그것을 운명이려니 하고 말거든요. 누군가가 전기 이용의 원리를 발견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라디오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것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주파수를 맞춥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커다란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도 넘치도록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내부의 힘에 주파수를 맞출 줄만 알면 됩니다. 그 내부의 힘은 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이며 날 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힘입니다. 이 배의 선장은 선장이 된 것만큼이나 쉽게 선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위라고 다른 지위보다 특별히 더 얻기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는 선장이 되는 것에는 성공적으로 주파수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선주가 되는 것은 도달할 수 없는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이 두 지위의 실제적인 차이란 순전히 두 단어의 차이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것을 아주 명백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매일 밤 나는 방으로 돌아와서는 적어온 노트를 읽고 다음 날의 질문을 준비하느라 이른 아침까지 밤을 꼬박 새우곤 했다네. 그분은 내가 아주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다고 하더군. 그것은 나의 열성과 진지함 그리고 믿음 때문이라면서 자신도 나를 가르치는 일이 즐겁다고 했네. 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네. 내가 얻는 그 지식은 어떤 값과 희생을 치러도 모자랄 것이었으니까. 나는 그분께 언제 어떻게 그러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어. 그러자 그분은 말하더군. 내가 발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이것이 비밀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먼 조상 때부터 우리 집안에 전해져 온 지식입니다. 나는 다만 그것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렵고도 불확실한 방법만 알고 있었던 거고요. 항상 그분은 어떤 것도 자기 덕분은 아니라고 하면서 결코 자신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았어.